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3장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사사기 개론을 했고, 오늘은 그 둘째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1, 2장 했고, 오늘은 사사기 3장이고요. 사사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결과를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사사가 살아 있을 동안에 평화가 계속되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된다 하는 것들을 사사기 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질적인 반복이고, 제가 이제 우리들한테 제가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눈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사기 그 자체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또 이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커다란 이스라엘의 반역 같지만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3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라는 형태의 틀을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해보면, 인생은 원래 힘들죠, 그렇죠? 이런 싸움과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잔잔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삶에 커다란 충격이 있을 때 알아가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간증거리가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내가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면서 내가 그런 형태의 진리를 알게 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을 보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다가 갑자기 뭐 마음에 와닿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사사기와 같은 패턴의 이야기라는 거죠. 평온할 때는 별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이 나름대로 안정된 세상 아닙니까? 예, 안정된 세상이 딱 됐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찾질 않죠. 네. 그 대신 이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몸. 재산은 많아졌는데 이 재산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한 돈 100억 정도가 생겼다. 100억.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난 잘 모르겠고, 여하튼 10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는데, 근데 100억을 벌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다 상했어요. 그럼 그 100억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치 옛날에 이건희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식물인간이었잖아요. 식물인간인 그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치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들을 하죠. 그러면서 즐기기 위해서 운동을 물론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살도 빠지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퀘스트,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건강하게 몸이 튼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간 사람들을 얘기인 겁니다. 거기까지 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질문에는 별로 답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영성,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 내가 이 삶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영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진짜 있느냐, 영생이. 그러면 있다 하면 지금 이 삶은 분명히 한정이 돼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떤 의미를 찾아갈 것이냐. 그리고 뭐 성경책에서 자주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 것이냐. 그리고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이 정도의 체험이 아니라 좀 더 큰 경험, 큰 영적인 경험이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한테만 그냥 매달리고 그냥 주여 주여 그럴 때 생활이 이제 불안전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삶이라는 게 식민지도 거치고 유교도 거치고 급작스러운 이농 현상에 국가 정치 체제는 굉장히 불안하고, 뭐 이런, 그리고 어떤 것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길거리 곳곳에 이제 폭력이 지배했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이 흔들리는 터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그때 당시의 신앙, 물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터전이 잡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과학적인 과학 이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돼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위기입니다. 사사기 때를 보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우상숭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뭐 길거리 보세요. 그 교회 경우에 비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사주 카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특이한 또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버스는 이제 저도 요즘에 거의 안 타죠. 버스 타면은 좌석 버스 타면은 다 그냥 막 점쟁이들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사주 카페 같은 거 나오고 여기저기서 그런 거 전봐준다 그러고 저녁 때쯤에 한번 거기 지나가 보세요. 거기 어디야? 탑골공원 옆쪽에 이렇게 쭉 지나가 보시면 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파라솔 같은 거 옆에다 쭉 펴놓고 손금 봐주고 사주 봐주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계속 융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커지고 있고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숭배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아니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바깥에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걸 그냥 나중에 꼭 정치 한번 하겠다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다 이 정치 권력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공인되게 죽여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총 갖고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그냥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공인된 가상적 전쟁입니다. 정치라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사람들 선동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 이끌어내고 그들에 대한 증오를 중심으로 본인의 권력은 세지고 뭐 이제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계속 뭐 점이나 보러 다닌다, 뭐 하러 다닌다 막 이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활이 편안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꼭 이게 사사기처럼 꼭 생활이 좀 힘들어져야 하나님께 뭐 무릎 꿇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건강 얘기했지만 이제 건강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속 좋습니까? 그러면 사람 안 죽게요?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시간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삶에 대해서 내가 돈은 많은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 내가 먹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 안에서 돼야 꼭 하나님을 찾느냐. 근데 보니까 사사기도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그러면 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나. 사사가 죽은 다음에 생활이 편안해지고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 침략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뭐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의 어떤 평온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사사기가 역설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3장하고 4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4장하고 5장이 사실 드보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3장, 4장, 5장은 또 분량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3장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3장 짧게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보라에 관계된 얘기, 드보라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4장, 5장에 걸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은 두 명의 이제 사사가 나옵니다. 짧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사하고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전쟁에 임했고 어떻게 했다 하는 행적보다도 온니엘을 통해서 또다시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훗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이제 그쪽에 살아나가는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족속들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심판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고요.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특이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려게 하소서.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셨다고요. 그럼 전쟁을 가르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곧 전쟁을 모르던 민족을 전쟁을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사 그것을 가르쳐 하사 이거 뭐예요? 시험하려 하시면 여기 있네. 시험하려 하시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란 곧 위기로서의 전쟁인데 위기와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 역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위기도 싫고 전쟁도 싫고 다 싫습니다. 다 싫은데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위기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내가 위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위기가 있죠. 뭐 기후변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남북 간에 있어서 분단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어른 세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가장 큰 그 이야기들, 가장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런 게 합리화되잖아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민주주의도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안 돼. 우리는 전쟁 상태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돼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로 엉뚱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나. 사실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을 지니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분단됐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평화가 뭐예요? 어느 상태가 됐을 때 우리들한테 평화가 올까요? 계속 이런 상태에서 분단 상태가 있을 때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평화라는 것들은 과연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까요? 전쟁을 통해서 진짜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간 지가 얼마고 이라크 쳐들어간 지가 얼마고 지금 거기 아직까지 평화 없어요. 아직까지 완전 테러의 중심지입니다. 미국인들도 거기 가기 두려워하고 지금도 우리가 여행 금지 구역이에요. 이라크에 문화유산 많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바그다드라는 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래. 앞으로 몇 년 더 그럴지 또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소련이 쳐들어간 이후부터 평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런데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부서진 나라들 거기 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에 대한 그 상처가 지금 70년 거의 뭐 1953년도에 끝났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전쟁이라는 게. 자, 그러니 평화를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평화가 있어야 구체적인 그건데 안정인데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 샬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얘기가 있죠. 그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에서 사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이 뒹굴러 놀고 맹수가 없고 잡아먹히고 먹는 것도 없고 그런 형태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그 뭐 사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육식동물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뭐예요? 사자와 같은 민족과 양과 같은 민족, 그러한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독사와 같은 민족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박한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우리의 중간중간에 위기 얘기들은 사실 많이 나오죠. 꼭 내가 위기는 아니더라도. 예. 뭐 얼마 전에 무슨 소방관들이 또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시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지금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들을 끊죠.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삶의 무의미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그럼 이 모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곧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이 토개야 돼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치르게 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은 이들은 이방인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도구라는 거죠. 블레셋 다섯 군주들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들은 시험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들로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이사야서쯤 오면 어떻게 돼요? 이방의 모든 족속들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평화의 왕께로 돌아온다. 공의와 정의의 왕께로 돌아온다.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그 안에서 살겠다. 이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을 듣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성경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내 직장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질화됐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진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해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시험하는 도구고 이들 가운데 거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이제 이게 시험 당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내로 삼고 주고 이 모든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들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했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아주 막 읽기 싫어했었던 거.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글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에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언자들이라는 그 책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여를 하시냐? 일상에 관여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히랍의 신들은 히랍의 신, 제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일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채워야 될 욕망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의 성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일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안 받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의를 강물같이, 그렇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상태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식을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는 그거 받기 싫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뭐냐? 공의를 물같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과연 뭐냐 그러면 얼마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아모스서 위에 쭉 읽어보니까 별로 용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겼다. 네.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임과 동시에 그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안 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다. 지금 안 합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안 하냐고요. 지금 안 하냐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 근근히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뭐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물론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졌죠. 뭐 지금 보니까 뭐 코로나 때 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돈도 집어넣어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그냥 돈 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모스에 보니까 바로 그런 형태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일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 작은 이야기들까지도 예언자들은 참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셀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자기가 약하다고 해서 당했었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그 괴로움들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다. 그러면서 조그만 이런 것들도 예언자들한테 도저히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고발하면서 모든 사람이 즉 가해자가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예언자들이 바랬었던 얘기고 그것이 공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셀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로 삼으며 딸들을 아들들에게 줬다. 결혼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하고 아내를 삼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새벽기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달라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결혼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통해서 혹시 아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뭐. 근데 바울은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삶이다. 동시에 오히려 거꾸로 믿는 사람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끔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우상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부터. 단순히 일상적인 사랑에서부터. 사람의 삶에서부터.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은 가나안 족속들, 6절은 이들과의 혈연 관계가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신앙이란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곧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소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흠결이 신앙의 흠결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제1절의 1계명이잖아요. 10계명 제1계명.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신 섬겼다. 그게 가장 큰 악입니다. 그게 죄악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거 이제 10계명 제1계명 어기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레들을 섬기느니라. 자, 악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배는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곧 기억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기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신명기 신학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대를 이으면서 지금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 바로 이 사람을 들어 쓰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 8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사람이 그냥 외국이니까 식민지잖아요. 식민지니까 좋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자, 첫 번째 사사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실 이때부터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무슨 유대인의 혈육이냐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혈육이라는 거 유대인들 뭐 그 사람들 같이 생겼죠. 중동 사람 같이 생겼죠. 비슷하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의 혈육이라는 것들이 뭐가 중요한 건가? 혈육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지금 온니엘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6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하고 있다. 악의 으뜸과 그 시작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으니까. 그죠? 지위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으로 향해. 그럼 악으로 향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가치관의 뭐 대혼돈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리고 8절에 파셨다 넘기셨다 구산 라다 하임의 행위 이전에 넘기심이 먼저 등장하죠. 그것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구산 라다임도 쓰시고 나중에 온니엘도 쓰시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파셨다. 9절에 울부짖음에 구원자를 세우시니 온니엘이라. 이런 패턴은 뭐예요? 사사기의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누구냐면 이제 온니엘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산 라사다임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가 이제는 누구한테 넘겨주세요? 구산 라사다임을 누구한테? 에웃에게 온니엘에게 넘겨주세요. 온니엘에게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전쟁과 역사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달라.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 그래서. 근데 이게 따르게 해주는 그런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죠. 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제자의 길이기도 하고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이 이제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을 이루어주죠.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행하지 않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행해.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지도자예요. 사사는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위대한 지도자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 안 해.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또 다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한 이제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한 구원자를 또 세우셨어요. 아까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나스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돔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에돔 족속이요. 그런데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의 옷이래요. 왼손잡이를 세웠어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대요.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가 공물을 바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5절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와 있고요.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17절에 비둔한 자 에글론. 이 두 사람을 대비를 시키는데요. 구원자와 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묘사한, 이게 묘사할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결국은 뭐 누구를 세웠는데, 아까 온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구산한 뭐 라사다임, 그 사람의 외모가 나왔습니까? 온니엘의 외모가 나왔어요? 안 나와 있죠. 근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비둔한 에글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묘사한 이유는 왼손잡이란 히브리어로 에테르, 즉 결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오른손에 결합이 있었던 장애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물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손이 그냥. 오른손을 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비대한 자였다. 큰 자였다. 이게 뭐냐? 인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대결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덩치 큰 사람. 근데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에웃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다윗도 외모를 보시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바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에웃은 뭐예요?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라는 거 이제 팔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그러니까 요 정도쯤 되는 작은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대.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빼는 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빼는 허벅지 속에 찼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또 저 있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사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웃이 이제 나가 이제 왕한테 뭐 은밀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왕이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러나라고 왕이 얘기했고 사람들도 순순히 물러난 이유가 뭘까요? 에웃이라는 사람은 별로 위협적인 사람이 못 돼. 왼손잡이 한쪽 손엔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앞에 뭐 싸워봐야 뭐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견압이 있는 에웃에 부탁하자 사람들은 순순히 그의 명령을 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에웃이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따라 붙었겠죠. 그래서 암살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다. 에웃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서 이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 곡물을 바친다라고 얘기해서 바치다에서 바침의 뜻은 만하라는 뜻인데요. 이 만하라는 뜻은 제사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예배 때. 그러니까 곡물을 바친다 그럴 때 곡물을 뭘 바치느냐? 제사 음식처럼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글론 왕이라고 한 에글론의 어근은 송아지예요. 그 살찐 송아지를 여호와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재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에웃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글론이라는 제물을 바쳤다 하는 것들을 꼭 제2적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에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모든 과정도 뭐예요? 일종의 제2적 과정이라는 거죠. 예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를 에글론 왕을 이렇게 칼로 찔러하고 죽였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읽지 말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준비해 주셨고 비록 저 왕이었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칼로 찌르면서 마치 각을 뜨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곡물을 바치게끔 하시고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의의 언어, 예배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 빗댄 것뿐이죠.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이르러 이제 나중에 이제 에글론은 처치를 했습니다. 이르러 에블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사람들이 이제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곡물을 바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그런 노동자와 같은 사람에서 이제는 에글론 왕을 치고 모압을 치는 누가 됐습니까? 앞서 나가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했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를 따라오니 27절에 그리고 28절에 에웃을 따라가 즉 하나님께서 장애우인 그를 사사로 세우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모두 용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정상인인 용사가 오히려 무너졌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에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용사가 무너졌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하나가 됐었을 때. 즉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에웃과 같이 비록 그가 부족하지만 그와 하나 됐을 때. 모압에 여태까지 우리를 지배하던 용사들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에웃을 세웠습니다. 온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에웃은 누구예요? 장애우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숨기고 있는데요. 가장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 인간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역설적으로 우리도 뭐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려고 할 때 우리들한테 혹시라도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깊게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들한테 나와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나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갖 시험들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우리들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예. 기독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화합이잖아요. 화합. 평화. 그렇죠. 사랑과 평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랑과 평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적인 사랑과 평화 안에서 우리들이 이 환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그냥 요즘에는 하도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 증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아서 그런 게 들어왔죠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짓 예언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이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이 환란을 사랑과 평화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마음, 모든 일치의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갈 때 뭡니까? 우리들은 어떤 새로운 형태, 더욱더 어떤 진보된 형태의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삶의 시험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되죠. 저 목사의 설교의 모든 과정, 성경 공부의 과정도 여러분들과 서로 나누면서 연구하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가? 우리들은 그 의문을 가져야죠. 이거 뭐 성경책 2000년, 3000년 얘기 그냥 그 옛날 얘기로 들으면 2000년, 3000년 그 옛날 얘기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낼 때 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이제 온니엘, 에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리고 오히려 이방 민족과 동시에 장애를 가진 바로 그 사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들인데 우리도 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생각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드보라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니엘과 에훗을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모자란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다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